네, 오늘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방아쇠가 당겨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세상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에서 무감각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늦춰지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놓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부분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합쳐질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정치와 종교를 합쳐진다라는 걸 공식 석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숙한 사건들의 시발점에 서 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시발점에 서 있다. 시발점이라는 게 시작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작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예언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문 앞에 이르셨다. 미국에 우리에게는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압도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가 세워질 때인데 그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그 사건들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대쟁투가 재현되고 새로운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은 지금껏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될 것이다. 사단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간 대리자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헌법을 고쳐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대부분 모르고 이 일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마지막 때 거룩한 땅은 바로 미국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미국에서 멸망에 가증한 곳, 짐승의 표가 세워진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에 어두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 두려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징조와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게 된다면 언제 멸망이 될지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무서워하던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를 것이다. 이게 루즈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자는 다 멸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1차, 2차 포위가 있었고요. 1차에서는 포위가 되다가 갑자기 포위를 거두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룩한 땅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888년 5월에 한번 세워지려고 했죠. 이때 갑자기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위가 바로 1888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선데이 로라고 해가지고 일요 휴업령 법이 의회에 제출이 됐었어요. 근데 각 주마다 이미 시행된 데도 있었고 이거를 연방정부에서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1888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에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레오 13세 교황이었죠. 근데 이 레오 13세 교황이 추구한 그 사상은 무엇이냐면 카톨릭 사회교리의 초석을 다졌고요. 이 카톨릭 사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려면 일요일에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걸 강제화시키자. 이것이 바로 레오 13세 교황이 추구한 내용이었어요. 그 분이 쓴 책이 바로 새로운 사태라는 책이죠. 자, 1880년대의 일요일 법령운동. 이게 1차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기를 수년간이나 기다려왔다. 이제 그 운동은 바로 우리에게 닥쳐왔으므로 우리 백성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는다. 자, 일요 휴업령이 그때 의회에 제출돼서 이 통과되려고 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면 또 세워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벌써 이때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은혜와 능력을 특별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은혜와 능력, 늦은 비 성령을 특별히 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걸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사람만이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도록 하실 때가 완전히 이르러 왔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때 늦은 비가 아직 내릴 준비가 받을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성도들이. 세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해질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직 완전히 이르러 왔다고 믿지 않는다 해서 철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차는 언제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레오 13세 때 1차 포위가 됐는데 지금 교황이 레오 14세라는 거죠. 근데 레오 14세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레오 13세가 추구하는 방향을 그대로 이어받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요일과 특정 성일에는 일과 노동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뒤따릅니다.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즉 종교를 통해 거룩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냥 일요일에 우리 노동을 다 쉽시다. 이런 거는 일요 휴업하자 이런 거는 많이 있죠. 그런데 종교와 함께 종교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거룩히 지내야 한다라는 사상이 바로 일요 휴업령의 사상입니다. 종교적 의식과 결합된 휴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일상생활의 번잡함을 잊고 천상의 것들과 영원하신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집중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일요일 휴식의 이유이자 동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레오 14세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대변해서 추진하는 정부가 바로 트럼프 정부죠. 자,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게 종교자유위원회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2025년 5월 2일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금 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합해져야 된다. 이때가 발표된 날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 분리에 대한 헌법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자, 정치와 종교가 합해지면 바로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전 단계라는 거예요. 자, 두 짐승의 움직임을 보면 때의 임박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계시록 13장 11절에 두 짐승이 합해서 이를 벌리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의 정신, 이 기독교 사상의 정신으로 탄생한 것이 미국입니다. 두 뿔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그래서 수정헌법 1조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치와 종교가 합해지니까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게 싫어서 이 미국으로 온 사상인데 이제 그것을 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트럼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겠죠. 한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속 정부들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제약을 제거하고 로마가 과거의 권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 폭정과 박해가 재빨리 부활할 것이다. 자, 세속 정부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제약, 그 제약이 뭐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제약을 풀어버리면 이제 과거의 폭정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냐면 2025년 8월 28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프랑스 출신 카톨릭 정치인 및 시민 지도자 대표단을 접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접견한 내용이 무엇인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발표 내용을 지금 미국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교황 레오 카톨릭 정치인들에게 법안 작성을 해라. 이제 각 나라에서 법안을 작성하는데 그 법안 작성의 기초가 뭐냐면 종교적 신념을 적용해라. 이게 안식일을 강제화해라. 이것을 지금 정치인들한테 강제로 푸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모든 정치인들은 교황을 지금 다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 따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미국에서는 더더욱 이걸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 8월 28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프랑스 출신 카톨릭 정치인 및 시민 지도자 대표단을 접견했다. 교황 레오는 그들의 신앙이 공공 생활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카톨릭 사회 교리가 정치 생활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카톨릭 사상을 생활화시켜야 된다. 교황은요, 공직자의 인격에는 분리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카톨릭 정치인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살 수 없으며 공직을 통해 카톨릭 교리를 증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에 몸담고 있는 교인이 정치인이 됐으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카톨릭하고 분리해서 할 수 없다. 그 신앙 사상을
정치에 스며들어야 되고 생활에도 스며들어야 된다.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법을 카톨릭 사상으로 법을 만들어라. 지금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은 미국의 많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도 주장하는 바를 표명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은 정치 영역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 영역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삶의 영역으로 이 카톨릭 사상을 스며들게 해야 된다. 그게 지금 교황의 사상이고 교황이 지금 전 세계 정치인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카톨릭교가 개인적 신념이나 신앙심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체 사회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비전은 카톨릭 교리의 시민사회를 이끄는 보편적 틀을 제공한다. 그래서 교황은 지금 이렇게 재난이 많고 사회가 혼란한 것은 이 카톨릭 사상으로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카톨릭 사상으로 법제화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른다면 이 어려움이나 사회 혼돈이나 그 다음에 이런 재난 같은 것이 없어질 거다라고 지금 명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은 교황 레오가 카톨릭 정치인들에게 교리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라고 요구한 뒤 그것을 직무 수행과 법률 제정 과정에서 실천하라고 지시한 부분일 것이다. 그는 국가의 입법 과정과 카톨릭 교리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즉 교황 레오는 카톨릭 교리가 법과 질서의 청사진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잡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카톨릭 교회의 권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 정치 잡지 스펙테이터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의 교황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이틀이. 그는 교황의 신학적 권위는 없을지 몰라도 교황처럼 통치한다. 이 영국 잡지는 1828년 7월에 창간돼서 현존하는 주간지 중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쓴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이 기사는 미국이 카톨릭 교회의 권력과 세계적 영향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자, 미국이 카톨릭의 권력과 그 다음에 세계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는데 미국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을 그대로 지금 실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카톨릭 신자들이 실세라고까지 표현하며 비록 공개적으로 실세로 인정받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국내의 정세를 주도하고 있음은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자, 트럼프 정권의 지금 핵심 인물들은 다 카톨릭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석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의 선출은 카톨릭 세력이 그의 모국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카톨릭 교인들이 대부분 행정 정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레오 14세가 선출된 거 이거는 좀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의문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 카톨릭 교인이 어디들을 차지하고 있느냐? 첫 번째 부통령 J.D. 벤스는 카톨릭 교인이죠. 그 다음에 보건부 장관, 그리고 국경 담당관, 그 다음에 대변인, 국무장관, 그리고 멜라니아, 이거는 트럼프 와이프죠. 이건 다 카톨릭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미국 예외주의자로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죠. 만들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냐면 카톨릭교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카톨릭의 그 영향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추진을 해요. 우리나라가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이것은 정교 분리 원칙을 거부할 때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교가 합쳐질 때, 정치와 종교가 합쳐질 때는 사단의 마지막 활동의 시기고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언론을 좀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이유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정치인이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이유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 합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종교 자유회의에서 신앙 확신을 표명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그 사상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겪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경제도 어렵고 뭐 재난도 많고 막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로 뭉치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면 우리나라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말했다. 신앙이 강해지면 지금처럼 말이죠.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자, 트럼프는 우리 신앙으로 하나로 뭉치면 국가가 너무 잘 되고, 신앙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이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게 놀랍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수호하고 신 아래 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정교 분리의 원칙의 나라에서 지금 신 아래서 하나의 나라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대요. 우리는 신 아래 한 나라이며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5월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공화당 소속 텍사스 부지사, 이 사람이 위대한 국가를 이루려면 종교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럼 종교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정치와 종교는 더 이상 분리하지 맙시다. 이게 트럼프의 사상이고 공식 석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 무시하며 종교 자유위원회 설립했다. 우리는 종교를 우리나라에 되찾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종교 자유를 위한 대통령위원회 설립을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백악관의 기독교에 대한 열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공개적으로 의문시했다. 공개적으로 이젠 반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을 기념하는 로즈 가든 행사에서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말하지만 나는 좋아. 이번 한 번만 그것을 잊어버리자고 말했다. 그래서 법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번만은 그거 잊어버리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임기 내에는 잊어버리자. 자, 트럼프 행정부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농담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 뒤에 하는 말은 우리는 종교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뼈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자, 트럼프 우리나라의 종교를 되찾아 오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백악관 연설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뉴스에 많이 봤죠.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32살 정도 젊은 청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미국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종교 사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원칙으로 가자.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찰리 커크의 유산과 국가적 안식일을 추진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2025년 9월 13일에 뉴욕 선이라는 신문에서 발표한 거예요. 신앙을 중시하던 찰리 커크의 유산을 기리며 안식일을 존중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일요일로 이해하는 안식일은 신앙인들을 하나로 모아 문명을 구원하기 위한 결집의 상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찰리 커크라는 이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지금 미국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죽은 행사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통령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있다라는 의미죠. 찰리 커크의 죽음은 기독교 보수 운동에 대한 비극적 손실로 애도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종교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일요일 안식일을 추진하려는 방아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암살 이후 정치적 우파 진영에서는 미국인들이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안식일 준수 촉구 운동은 커크에 대한 단순한 추모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요일 예배를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의 통합 원칙으로 격상시키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 그래서 커크의 그 장례식장에서 지금 이 관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이 한 청년의 죽음에 자기가 관을 들고 있어. 근데 대통령이 또 커크 추모식에 가요 또. 지금 참여했죠. 참여해서 이렇게 그 모든 행정에서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 그 대표자들이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을 지금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커크 피격이 쏘아 올린 이념 전쟁 시즌2, 이념 전쟁으로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뉴스에서 보면요. 슬프다, 애도 영상 공개하며 급진 좌파, 괴물, 분노한 트럼프. 그래서 이게 좌파들을 지금 다 몰아내고 지금 반대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찰리 커크 피살 후폭풍, 전례 없는 미국이 분열되고 있어요. 자, 미 우파가 총집결하고 있어요. 추모식에.
그래서 충격받은 미 보수 진영, 찰리 커크 추모 촛불 집회까지 일어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요, 커크 사망 기뻐한 외국인 모두 추방, 막가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SNS 상에도 찰리 커크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기독교 사상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자, 이것을 반대하는 글만 써도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폐쇄.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보다도 더 막가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어요. 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ABC 찰리 커크 사망 관련 발언으로 지미 킴멜 심야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이 됐어요. 베테랑 심야 코미디언은 지난주 보수운동가의 암살 사건에 대한 반응을 두고 월요일과 화요일 밤 방송된 지미 켈멜 라이브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그 중에 마가 지지자들 중 다수가 찰리 커크의 살해 사건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몇 년간 유지가 됐냐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3년간, 이게 23년 정도 반영된 프로그램을 요 말 한마디 했다고 바로 폐지시킨 거예요. 또 이분은 MSNBC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찰리 커크 충격 발언으로 애널리스트 매튜 다우드 해고시켰어요. 다우드는 살해된 활동가의 발언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을 부추겼을 수 있다고 발언에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자, 찰리 커크가 기독교 보수주의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반대 세력들이 있죠. 그 유색인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원한을 사서 지금 피격을 당한 거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지금 해고가 된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본인들의 사상과 틀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해고하거나 폐쇄시키고, 이렇게 지금 미국에선 전체가 미우파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사상으로 반대되는 세력들은 말을 못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막고 있어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또 미국 전역에서 추진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요일 한날을 정하여 미국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져 있어요. 이게 Back to Church Sunday, 이렇게 해서 2025년 9월 21일 9월 21일이면 요번 주죠. 요번 주 일요일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이게 지금 운동으로,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미국 헌법에도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자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 많은 복음주의 및 개혁 교회들은 이미 미국 헌법이 일요일을 기독교 안식일로 인정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5년 6월 13일에 개혁주의 및 장로교 전통과 연결된 출판물인 아퀼라 리포트에서 미국 헌법 제1조 제7항에 일요일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일요일을 기독교 안식일로 인정했음을 확인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일 기간에서 일요일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헌법이 일요일을 안식 및 예배의 날로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통령이 어떤 법이 왔죠. 근데 법이
왔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서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일 안에 일요일은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일요일에는 기독교를 가든 아니면 그냥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냥 쉬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헌법에는 일요일을 안식 및 예배일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장로교나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주장이 아니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 작은 조항은 강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선조들은 이를 강가하지 않았으며 몇몇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글을 썼다. 1829년부터 이것은 미국이 개국하고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확실히 장로교 목사나 변호사였을 그 기념자라는 필명으로 헌법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왜 이날 일요일은 예외로 했는가? 이는 영원히 세속적 업무로부터의 안식일이자 하나님과 경건에 헌신하는 날로 여겨질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로교 이야기는 1830년 동부 테네시 장로교인들의 후원으로 발행된 칼빈주의 잡지에는 일요일을 예외로 둔 조항의 이유를 설명하는 편집자 편지가 실렸다. 미국 헌법의 다음 조항은 기독교 안식일을 이 땅의 법으로 명백히 인정하는 것으로 항상 여겨져 왔습니다. 왜 토요일이나 다른 날보다 일요일을 특별히 예외로 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헌법 제정자들이 일요일이 연방 내 모든 주에서 정해진 안식일이자 종교 예배의 날임을 알고 있었기에 연방 헌법에서 이를 인정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이 법을 따르면 이렇게 인정하면 그냥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짐승의 표가 그냥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일요일 준수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내세워서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가하면 정치인들은 그 법을 그것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통과시킨다라는 거죠. 정치적 부패는 정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통치자와 입법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요일 준수 법안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굴복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기독교인, 미국 상하원에서 종교 비율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개신교가 55%, 천주교가 28%예요. 합치면 86.7%가 이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이 찍어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상하원 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86.7%면 기독교 세력의 그 압력에 의해서 법을 통과시킬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시록 13장이 실현되고 있는 이 과정을 정말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안다면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전환이 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다니엘은 연수를 깨달았어요. 어떤 연수를 깨달았냐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다라고 보았는데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돌아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부터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하나님께 이젠 자기의 모든 것을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가 오늘 믿고 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오늘 우리는 깊은 회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회개로 들어가냐면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럼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곧 짐승의 표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자기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깊은 회개로 들어가고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